우리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이제 성도가 되는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항상 우리의 본성을 무너뜨리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사람이 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나타나는 현상들, 그 무너지는 과정들은 조금씩 다르게 좀 느껴져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들은 본성이 자체가 원래 완고합니다. 목이 뻣뻣해요. 단단하게 굳어져 있거든요. 근데 굳어져 있는 그 중심이 꼭 지진이 나듯이 조금씩 틈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뭐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후진국 가면 그 소위 대리석 같은 걸 캐잖아요. 대리석 같은 거 캘 때 기계로 안 하고 거기는 아직까지 사람으로 글씨 인력을 많이 사용해서 합니다. 근데 그 대리석 같은 층이 보이면 뭘 갖고 가죠? 정 같은 거 하나 갖고 가요. 얼마나 때려드는지 몰라요. 그렇죠? 정을 내가 그 쪼개고자 하는 그 중심에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정으로 계속적으로 쳐가요. 쳐가면서 조금씩 금이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리석을 이렇게 그 쪼개낸다고요. 내가 얻을 만큼의 어떤 대리석들을. 그러니까 바위가 안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은혜 입히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쪼개 가시거든요. 그 가시는 그 틈 속에 소위 얘기하는 물결이 한번 확 치던가, 그렇죠? 강한 바람이 들어가던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 속으로 확 지나가던가 그러면 쫙 쪼개지거든요. 근데 이 쪼개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바위 덩어리가 금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금 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금이 가서 쪼개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중단하거나 떠나가거나 그럴 때 제일 괴로워요. 자아의 문제도 그렇고 악한 영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최근에 2번이나 있었죠. 한 분은 악한 영에서 확실하게 분리될 수 있는 기회가 놓쳤고, 한 분은 자아의 본성이, 여러분 착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혼은 선하면 선할수록 문제가 됩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악하니까 우리 악함을 깨닫잖아요. 선하면 우리 악함을 못 깨달아요. 선하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게 깨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착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법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게 장점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 예의 바름이 장점이잖아요. 근데 그 예의 바름이 장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욱더 강한 자아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죠. 법 없이 살 것 같고, 야 정말 와이프 잘 만났고 남편 잘 만났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다 하죠. 일반적으로 살아봐.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면요. 밖에서도 잘하고 안에서도 잘하게 돼 있어요. 생명은. 선이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데서는 선한 것이 나오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악한 것이 나오죠. 그게 혼이에요, 혼.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착한 게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깨어지지 않으면 그 착함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좋은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인품이 그리스도에게서 단련돼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 20장 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자세를 보면요. 아니, 명령에 물을 내라 하는 거하고 거룩함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그렇잖아요. 거룩함이 어떤 의미길래, 거룩한 거는 우리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정결한 거잖아요. 깨끗한 거잖아요. 그거랑 지금 반석 앞에 모아서 물을 내게 하는 거랑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는 거랑 무슨 차이죠? 모세도 사람이니까 성질이 났을 거 아니에요. 2번 쳤어요. 굉장히 화를 낸 부분들이에요. 왜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이게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완고한 너희에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꼭 물을 내야 되겠어? 이거예요. 화나갖고. 뭔지 알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년아, 내가 너 앞에 이래야 되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좀 다가오잖아요.
뭔지 알겠죠? 자식이 승질 났을 때, 야, 이놈 자식아! 내가 너 앞에 거 이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표현이에요. 어디에서요? 반석에서. 근데 이 표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그랬어요. 그 두 번을 쳤거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래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40년간 속삭였잖아요. 진짜 정말 모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딱 한 번 성경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원래 가나안 땅 인도에서 모세가 거기 가나안 땅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더욱더 좋았겠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퉜어요. 3절에. 그래서 다투다는 얘기는 싸운 거죠. 말 그대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4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쁜 곳으로 악한 곳으로 인도하냐고. 끊임없습니다. 모세가 20장 6절 엎드렸어요. 이게 모세와 아론이 참 대단해.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꼭 엎드립니다. 제가 그 16장, 17장 가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정말 우리들이 배워야 될 어떤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신앙의 모습 속에. 근데 8절, 7절,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을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해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렇죠. 누구죠? 모세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한다라고 했죠. 그럼 뭐 하면 되죠? 명령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 얘기는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물을 내게 하시는 기반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바위덩어리 같은데 그 바위덩어리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 엄청난 은혜거든요. 금 갔으면 바위는 끝난 거예요. 바위 일생에 금 갔으면 끝났지 무슨 상품 가치가 있어요. 아니 수석이 있어요? 아주 예뻐요? 반으로 쪼개졌어요.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딱 있어요? 죄송합니다. 반으로 쪼개졌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큰 바위덩어리가 반으로 쪼개졌으면 그 바위의 일생은 끝난 거잖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요. 하나님이 그 바위덩어리에게 은혜를 주사 금이 가게 하셔서 은혜가 들어가게 하려고 그 물이 들어가게 하려고 그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닫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경엔 멸시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봐요. 그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닫아버리는 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얼마나 멸시하는 건지 하나님의 성별하신 하나님의 이게 원래 여기 거룩함이라는 얘기는 카다시예요. 이거는 성별한 거예요. 구별했는데 거룩하게 구별한 걸 카다시라 그래요. 거룩하게 구별된 걸 받으시는 걸 카다시라 그래요. 그래서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요. 내가 이 반석을 회중들에게 줬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근데 뭐예요? 모세가 그거를 방해한 게 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권위 때문에 도전하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치 온이 당을 짓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우두머리 몇 명? 25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250명이 다 뭐라고요? 향로를 하나씩 줬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250명도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사람은 죽었지만 그 향로는 뭐라고요? 바쳐진 거다. 사람은 죽었지만 그 향로는 바쳐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라? 번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사람은 죽었어도 향로 자체는 하나님 앞에 가져간 거잖아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거예요. 드림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고 번제단을 만드는 데 사용하라라고 얘기한 거라고. 이해되시죠?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수 있을 거야. 왜? 내가 미리 밑작업을 해놨거든. 내가 미리 반석에게 얘기했거든. 물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내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돼. 반석에서는 물이 나와라 라고 하면 돼. 근데 뭐였어요? 모세는 두 번 쳤죠. 그럼 아니 반석이요. 그냥 반석인데 두 번 치면 갈라지니까 더 좋잖아요. 어떻게 명령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에 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바란 지역이. 그렇죠? 근데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주치 그분이 뭐였죠? 사진 찍은 모습이 나오죠? 바위가요? 엄청나게 커요. 바위가 기둥처럼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그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틈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 틈 사이에 서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반석은요. 바위가 갈라진 틈을 얘기해요. 갈라진 바위에. 뭔지 알겠어요? 뭐라고요? 바위에 갈라진 그 틈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 바위가 단단한 바위가 아닌 갈라진 바위를 얘기한다고요. 원어 자체가. 우리는 반석이라고 생각하면 쪼개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쪼개진 바위예요. 원어 자체가. 아멘? 하나님이 갈라놓으셨단 말이에요. 뭐 하면 돼요? 명령하면 돼요. 하나님이 갈라놓은 그 바위를 열받은 거예요. 모세는. 다시 뭐 한 거죠? 무효화하려고 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위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별된 바위예요. 아멘? 그걸 뭐라고요? 무효화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열받아서 두 번 쳤죠. 그랬더니 그 잘못 때문에 아론도 모세도 아론이 죽을 때도 이 얘기를 또 하세요. 뒤끝이 끝장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이 죽을 때도 이 얘기하고 모세가 죽을 때도 이 얘기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론과 모세가 특히 모세가 어떤 분이냐고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한 거잖아요.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 바위를 뭐 한 거예요? 불경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은 250명의 그 우두머리든 죽는다 할지라도 그 항로 자체는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됐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번제단에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퉜음을 이른 무리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뭐라고요? 거룩함을 나타내셨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원망을 하고 있는데 원망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봉헌된 바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 몸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성소에서 에스겔 성전 보면 그쵸? 물이 쫙 흘러가지 않습니까? 사해 쪽으로, 죽은 쪽으로. 그래서 다 살아나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친히 물을 흘려야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노아 병정이 뭐 하는 거예요? 염통을 찌르는 거죠, 창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반석에서 뭐예요?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망칠 뻔한 거죠. 동일하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 내가 사흘 만에 버림받아서 십자가 죽을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요? 베드로가 가나요. 그렇죠? 역정을 낸 거죠. 그럴 수 없다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베드로 금방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바요나 시므나 너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없어.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스도라고 그죠? 계시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바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혀야 되거든요.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이 바위는 뭐라고요? 쪼개진 바위. 주님이 쪼개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닫으려고 하니 그 십자가의 피가 거룩한데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 거룩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염통이 찔려서 나오는 그 물이 거룩한데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이들이 사는데 아멘? 그 일을 베드로처럼 모세가 망칠 뻔한 거예요. 베드로도 위대하고 모세도 위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모세의 장점이 단점이 된 거죠. 그 온유함이. 온유함 속에 뭘 몰랐어요? 인간의 본성을 몰랐어요. 하도 온유하다 보니까. 사십니까?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죠? 아무리 온유해도요. 그 온유함 안에 우리의 사악함과 더러움이 분노와 짜증과 질투와 그 모든 것이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뭐죠? 그죠? 예표죠.
주님은 쪼개져야 되거든요. 주님은. 그 속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피만이 아닌. 그분은 포도주이시지만 그분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의 온유함이 방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피를 흘리면 안 되고 염통이 찔려서 물이 흐르면 안 된다고. 시신은 완벽하게 보존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리는 꺾이면 안 되지만요. 염통에서의 물은요.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리바의 물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뭐라고요? 무리바의 물. 그 무리바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퉜지만 물이 없어서 원망했지만 그 무리바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은 그 원망을 제거하는 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없애는 물이었기 때문에 바위는 쪼개졌어야 돼요. 그거를 주님이 하나님이 물을 내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아니다. 얇았는다.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더 쳐버렸어요. 그에게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약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완벽하게 십자가라는 그 은혜를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쵸? 우리 영혼을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신 그분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 덧붙여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그래서 바위가 쪼개졌는데 다시 닫히는 거는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바위가 쪼개진 상황에서 다시 닫혔기 때문에 다시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좀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나 바위를 쪼개지 않는다고요. 사랑하시니까 그 은혜를 주시려고 퇴보하지 마십시오. 침눈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아멘?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은 모를 거래요. 모세는 몰랐어요. 왜 바위가 쪼개져 있었지? 엄청나게 큰 바위가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 그 쪼개진 틈에서 물이 엄청나게 흘렀어요. 바위가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좀 보세요. 사진으로 봤을 때. 혹시 사진 보신 분 아시죠? 그 사람이 그 중간에 들어갔는데 바위가 엄청나게 컸죠. 그게 신기할 정도 지금도 살아있더라고요. 무리바라는 지역. 그 바위 틈에서 엄청난 게 겨울보다 더 큰 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물을 다 먹고 남았죠. 반석에서 샘이 흘러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신 그분의 심장에서 우리를 살리는 물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다치면 안 돼요. 쪼개져서 확 쪼개져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되돌아가지 마세요. 지금처럼 정말 주를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식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약화시키는 게 없습니다. 정말 구별돼서 우리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세상을 향해 다시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년에 되면 또 바위를 쪼개시겠지? 아니요. 그건 나도 몰라요. 쪼개진 것처럼 흉내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안 쪼개질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받고 그냥 예배드리면 쪼개질 것 같아요. 가정이 하나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면 쪼개집니까? 근데 즐겁게 예배드리면 쪼개져요? 메시지를 듣고 씨름하면서 그분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렇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쪼개지고 싶어서 쪼개지는 게 아니잖아요. 쪼개지고 싶은데 안 쪼개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기회를 줬는데 다시 되돌아간다? 진짜 마음이 아파요. 본인만 그러면 될 것이 왜 다른 사람들까지 그랬을까? 모를 거래요 본인은. 여러분 제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쪼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수많은 시간들을 주를 찾고 수많은 시간들을 그쵸? 기도하고 그것이 내 안에 쌓여서 뭔가 때가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를 추구했고 그 상황이 되니까 그냥 그때 때가 된 것 같아 손만 얹은 것 뿐이라고요. 야, 저 나무에 감이 열렸다. 근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잘. 근데 전문가들은 저 정도면 따서 먹어도 돼. 그때 따지는 것 뿐이라고요. 그렇지만 그 나무는 수많은 시간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제 설계 그 중심이 조금씩 더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왠지 아세요?
대적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뭐 하면요 결코 중심이 안 무너집니다. 그 연습만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가? 그렇죠, 다르죠. 네? 달라요, 여러분. 내가 그냥 막 붕붕 떠서 그냥 으쌰으쌰 기도하는 거하고요. 실제로 속에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무너져야 돼요. 네,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그렇게 주를 찾았기 때문에 조금씩 내 심령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도 순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괴롭긴 한데 이 무리바의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약화시키지 마시고 그분은 반석에서 쪼개졌어요. 쪼개진 상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우리는 주님이 어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정말 그 은혜를 좀 깨달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